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조금 긴 본문인데요,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11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들 사도행전 피시고 2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우리가 임재 시리즈,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기초,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 배워가면서 아주 중요한 기도 시리즈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방언 기도의 두 번째 시간, 방언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언어, 방언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방언 하루에 짧게는 10분에서 15분, 하지만 한 30분 정도 계속해서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숙제 검사는 하지 않더라도 이게 규칙과 어떤 규범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이 방언은 우리의 말의 능력, 말과 기도에 하나님의 애초에 우리에게 고유해 주셨던 그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에 예언적 사인이기도 하고 또 그 회복을 증가시키는, 그 회복을 가속화하는, 회복을 더 깊이 드러내는 그 은사가 방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짧게 나누면 우리의 말, 인간에게 이 말의 능력을 주신 것,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시지 않았지만 인간에게 말의 능력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다? 언어, 소통의 능력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다? 바로 첫 번째 뭐였습니까? 창조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해 나가는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뭐였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에 우리의 말의 목적이 있고 우리의 소통의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우리의 말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구체적인 열매로는 어떻게 보여진다 했습니까? 회복과 변화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을 선포할 때, 우리가 다른 영혼들과 소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 이 땅 가운데 회복과 변화가 드러남으로써 이 땅을 교회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키고 가꾸어 나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인간에게 이러한 능력과 부르심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을 말로써 다스리시고 이 땅을 말로써 경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는 동일하게 정렬되어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말과 선포와 기도로서, 우리의 언어와 소통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경영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몇 가지 봤었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말씀, 이사야 55장에 뭐라 했습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내가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할렐루야. 이 지구가 중력으로 붙들려 있는 것도, 온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코스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만물, 세상 만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서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입을 너의 입 위에 두니라.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인류의 역사를 끌어가시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사 방언으로서 처음 드러나신 성령의 부어지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러한 인간의 부르심, 인간의 말과 언어의 부르심이 이제는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 사인으로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우리가 말을 통해 다스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도록 주신 은사, 그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방언의 은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에 우리의 말의 근원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 그랬어요. 우리의 말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말이 통치의 능력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말이 하나님의 근원에 있을 때, 그 말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만 그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늘 본문에도 봤지만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대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우리의 말의 근원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의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의 상황과 조건에 맞춰서 나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정한 입술 기억나세요? 그 부정한 입술이 왜 부정하다 했어요? 틀린 말을 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했습니까? 아니죠. 그의 말의 언어의 근원이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있을 때에 그 말은 부정한 입술이요 부정한 말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기도는, 주님, 마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거라 생각한다 했잖아요. 내 상황에 이러이러한 문제 있고요, 내 환경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을 쫙 설명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쩌죠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는 그것은 이방인의 기도라 했어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정렬된 기도, 하나님의 세상 통치에 정렬된 기도, 그래서 오히려 하늘에서 해결책을 선포하는 기도,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늘의 역사를 드러내는 기도, 그 기도의 열매, 그 기도의 은사가 무엇이다? 바로 방언 기도 은사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자들의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두었을 때에도 세상 환경, 그때 당시 역사적 상황에 보면 틀린 소리였습니다. 맞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논리적인 소리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친 사람 소리를 듣던 소리였어요. 선지자들이 현실에서는 크레이지 맨이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정신 나간 교회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술 취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 미친 사람과 같이 보이는 교회들이 우리가 되기 원하고 더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왜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말만이 능력이 있고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 역사를 경영해가는 능력의 말로서 선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방언기도 30분, 하루에 30분 우리 함께 동참하시는 것 우리가 몸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기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 방언이라 하였는데,
spiritual language라고 하는데 영적인 언어라 했는데, 그럼 그 성령님은 누굴까? 성령님이 누구시간데 우리를 그렇게 기독케 하실까? 성령님께서 성경에 처음 등장하시는 곳은 창세기 1장 2장이지요. 성령이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잠언에서도 말하다시피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사 이 천지 창조하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선포하셨다라고 잠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로써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말을 선포했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바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에게 성령의 숨결을 부르사 인간을 인간되게 하신 분, 인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이란 피조물의 정체성을 갖게 하신 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어떻게 나타나세요?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근데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셨다, 물에서 나오실새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만큼은, 누가복음이 1편이라고 하면 사도행전이 2편이라 할 수 있거든요. 같은 저자인 누가복음에서만큼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시고 기도하실 때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사 기도하실 때, 여기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걸 이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게 있어서. 근데 여기서 먼저 좀 보기 원하는 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둘기 하면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평화의 상징. 올림픽 때 후두두둑 날아가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평화의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수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됐을 때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딱 뭘 생각했겠어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했겠죠. 노아의 방주, 창세기 8장 때 비둘기를 왜 보냅니까? 비둘기를 왜 노아가 날려보냅니까? 땅이 말랐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3번 날려보내죠. 첫 번째는 그냥 돌아오고, 두 번째는 종려나무 가지를 잎사귀로 물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더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물이 말랐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이 비둘기로서 성령으로 임했을 때에 그 의미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 끝났다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 인간들에게 이제는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 심판이 끝났고 구원이 임했다라는 선포는 인간의 정체성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창세기 8장의 심판이 끝났음을 선포하신 이후에 창세기 9장의 노아가 다시 자신의 자녀들과 동물들과 이 육지로 내려왔을 때에 그들에게 언약을 다시 갱신하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언약을 갱신하시면서 이 비둘기는 뭘 상징하시는 것이냐? 인간의 부르심의 회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인간의 정체성,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구원받은 영으로서의 존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 너희들의 심판이 끝났다 라는 인간의 인간됨의 정체성의 선포, 회복의 선포와 동시에 인간의 부르심의 회복, 이 땅을 창조하고 경작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는 인간의 부르심의 회복을 비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의 성령이 예수가 침례받으신 이후에 예수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인간의 정체성의 회복과 인간 인류의 교회의 부르심의 회복이 어디에서 이제는 하나 되어서 선포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한 존재, 예수라는 한 인간 안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써 이 아들을 통하여, 내가 이 메시아를 통하여, 나의 독생자를 통하여 온 인류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이고, 또 온 인류의 교회의 부르심을 내가 다시금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리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비둘기같이 받으신 이후에 이제는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잖아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시지요. 뭐라고 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신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된 성령이 임한 자의 목적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그 뒤에 말씀하시지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임하심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로 인하여 성취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이냐? 첫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인간의 부르심의 회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킹덤 가스펠을 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다 보니까 그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원, 영혼 구원의 복음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이것이 틀린 말이기도 하고 맞는 말이기도 해요. 구원의 복음이라는 건 맞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정의가 왜곡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 그 구원에 대한 정의, 많은 경우 교회들이 그 구원의 정의를 뭐로 잡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두 가지의 복음의 양면성 가운데 한 가지만 강조하는 거죠. 뭐예요? 인간의 정체성의 회복만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이 영이 죽어서 마치 죽어있는 자와 같이 사는 거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영의 존재로서 다시 회복된 것.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죽으면 천당 갈 수 있는 것, 죽어도 이 영이 소멸되지 않는 것, 그거에 대한 복음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철저하게 이 두 가지를 다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체성의 회복. 근데 정체성이 회복된 인간이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제 너희들도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했지 않아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예수님의 임한 것처럼? 지금 사도행전 2장 읽지 않았습니까?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였지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부르심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너희들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해야 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야 되고, 눌린 자를 다시 자유롭게 해야 되고, 이 땅 가운데 희년을 선포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의 부르심의 회복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신 모든 기적, 표적, 이사도 결국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죠. 누가복음에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무엇이 너희들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바실레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들 안에 이미 임한 것이다. 그런데 교회에게 이 다스림과 통치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역사를 무엇을 통해 이룬다?
우리의 말과 언어, 우리의 선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선포하신 겁니다. 동일하게 복음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침례하신 이후에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할 때에 성령이 동일하게 하늘을 가르사 그들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신앙, 말로써 하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선포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때는 우리는 교회의 착상이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그때 착상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선포 이후에도 예수님은 교회의 정체성을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내가 구원할게 라는 말을 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부르심을 뒤에 선포하시죠.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열쇠를 주리니. 다윗의 열쇠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고 나서 뭐예요? 하늘에서 풀린 것들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묶인 것들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묶으리라. 그래서 교회는 죽어서 천국 가게 만드는 마치 종교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첫 번째는 사람들을 사람 되게,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의 부르심, 인간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을 우리는 이곳에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역할이 무엇이다?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게 하셨더라 하고 나서 11절에 뭐라 합니까? 이 수많은 나라에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래서 3,000명의 구원이 뒤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들의 말을 통하여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이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말이 선포되며 이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회복, 교회의 창조, 교회의 회복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시는 열매, 그것이 무엇이었다?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나라의 언어의 회복,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다?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고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천국 개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저기 하늘 어디 너머에 있는 somewhere over the rainbow,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지리적 장소로서 생각하며 살아가는 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은 씨 뿌리는 농부다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천국은 그 용서의 비유 생각나세요? 만달란트 생각나세요? 천국은 임금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천국은 집주인이다, 포도원 주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지리적 장소, 어떤 규범, 어떤 법칙, 이것이 아니라 천국은 person, 하나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자리,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한 인격의 프레젠스, 한 인격의 임재, 한 존재의 임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임재 안에 있어야 되고 임재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론의 첫 번째 가장 큰 시리즈가 뭐예요? 주님의 임재를 갈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를 담아내고 갈급하는 예배에 대해 배웠고, 또한 지금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의 인격이고 그 인격의 임재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이 뭐겠어요? 관계인 겁니다. 릴레이션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인격,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과의 소통, 예수님과의 교통, 예수님과의 릴레이션십, 예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전파되어지고 세워지고 드러나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학창 시절에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애들이랑 떠드는 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이거 막 애들이 막 바글바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웨이처치 학생들 오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와, 애들이 쉬는 시간 떠들고 있어요. 근데 그때 누가 들어와요?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 말을 안 해도 아이들이 떠들던 걸 멈추죠. 책상 위에 신발 신고 올라갔던 애들이 내려오죠. 공을 교실에서 던지고 놀던 애들이 공을 숨기죠. 그게 뭡니까? 선생님의 임재인 거예요. 선생님이 오면 선생님이 원하시는 교실의 환경대로 조성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군대에서 이제 내무반에 와서 이제 편하게, 요즘은 또 군대가 내무반이 다 뭐 동기 내무반 이래가지고 이 위에 선임자들도 없거든요. 애들이 막 TV 보고 군인들이 떠들고 과자 까먹고 시끄럽게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 장교 한 사람이, 아니 장군, 별단 장군이 그 교실에 그 내무반에 들어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각을 잡죠. 그게 왜 그래요? 그 장교의 임재, 장교가 거기에 프레젠트 하고 있다라는, 임재하고 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그 군부대의 내무반에 그 장교가 원하는 통치와 다스림, 질서가 온전히 잡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질서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온전히 드러내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다스리시는 왕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들어오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충만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직 하나의 목적은 주님의 임재를 더 담아내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를 더 갈급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임재, 이 존재, 이 인격, 이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교통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내가 그 임재 안에 있고 그 임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임재를 통하여 흘러가고 그 임재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관계.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의 연합, 성령과의 소통, 성령과의 교통이 교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소통할 수 있게 아버지가 약속하여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함께 소통하고 있다라는 열매가 지난주에 뭐라고 배웠어요? 방언인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벨탑 사건에서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는 말이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인간과 인간이 그때 당시에 그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죄성까지도 온전하게 소통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하나님과의 완전한 소통, 완전한 교통, 완전한 하나됨, 이것이 회복되었다, 교회 안에 이것이 회복되었다 라는 가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텐저블한, 만질 수 있는 열매가 성령이 임했을 때 뭘로 드러난 거예요? 방언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 가운데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 자체의 의미가 성령과 나는 소통하는 겁니다. 성령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에 내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언으로 더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방언에 대한 소원과 열정이 더 드러나십니까?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지만, 이제는 또한 동시에 우리가 방언으로 말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랑했던 것처럼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하기에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더 깊은 방언으로, 더 많은 양과 질이 더 깊어지는 방언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방언이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짚고,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보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날 이 본문을 보십시오.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주셨습니다. 교회 위에. 그리고 오순절에 교회를 탄생케 하셨습니다. 창조케 하셨습니다. 오순절은 히브리어로 샤부옷이라는 절기예요. 샤부옷이라는 날인데, 오순절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원래 처음 오순절이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바로 출애굽, 구원 이후, 출애굽은 이제 영혼 구원을 뜻하죠.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인간의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 이후에, 영혼 구원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며칠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이에요? 50일. 50일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뭘 받아갖고 내려옵니까? 율법. 십계명과 함께 돌판에 적힌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받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이 주의 백성들 안에 임하는 날,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그날 성령이 무엇을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사 열매가 뭐였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하게 따라 백성들이 말하게 되는 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동적인 레마의 말씀이 임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십계명을 통해, 말씀을 통해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셨고, 주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가나안 땅과 열방을 통치하시고 정복하시고 다스렸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 위에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말할 때에 이제는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창조하고 충만하게 번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오순절의 의미이고, 그것이 성령의 부어지심의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의 능력이자 목적이자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신 겁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새 계명이라고 해서 뭐 이 성경이 아니고 이상한 이단같이 뭔가 말씀을 주셨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기록되어 있던 로고스의 말씀이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선포하는 놀라운 레마의 계명, 레마의 율법, 레마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드러내주는 열매, 그것을 드러내주는 은사, 그게 뭐라고요? 가시적인 열매가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로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창조하는 자로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주님, 여러분들의 상황에 기반되어 말을 하면서 상황에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조건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제하는 자들로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그러한 교회로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더 방언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격려드리며 이 여러분의 리더로서 이 뭐라 그래야 돼요? 선포합니다. 하루에 30분, 할렐루야. 10분씩 3번 하셔도 좋고요, 15분씩 2번 하셔도 좋고요. 더 좋은 건 앉은 자리에서 30분 최소 방언으로 기도해 나가면서 나의 언어가 더욱더, 우리의 언어가 더욱더 상황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되고 근원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코람데오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고 기도할 때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젖어들게 하시고 주의 다스림과 통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방언하십시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